말씀을 가지고 한 소망 안에서 받은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주일에 에베소 강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설교 본문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생명의 삶에서 에베소를 다시 한번 보면서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공동회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에 여러분에게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누구나가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삶에서는 정작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남편 되는 법, 좋은 아내 되는 법, 좋은 아버지 되는 법, 좋은 어머니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결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학교를 하고 어머니 학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배워야 하죠. 사람은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고 좋은 성도가 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교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도 배워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가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모든 인생의 기본이고 교회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적인 걸 주님이 만드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가정이 모였기에 교회의 기본을 또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교회에다가 요구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전도사, 좋은 교육자 만나서 좋은 티처와 함께 좋은 신앙교육 시켜주세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좋은 신앙교육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것이. 좋은 신앙교육의 목회자와 교사가 누구냐면 바로 부모들인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자녀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본이 되고,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배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배워야 좋은 신앙을 갖죠. 그래서 처음 믿은 분들이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운 자들은 대충 보고 배우고 훈련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꿈꾸고 결혼하지만 또한 많은 경우에 지옥 같은 가정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배우지 못했고 훈련받지 못했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올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 상이 있어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 이것이 교회다. 이런 마음 상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것이 어디서 오냐면 자기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부족함을 느꼈을 때,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거기서 느낀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라고 표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갖고 있는 상처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마음에 들고 저런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크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본질적인 교회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하나가 된 교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꿈꾸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꿈꾸시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으로 모여진 성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이, 아니 시온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실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한 번 더 하시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온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하시는 하나됨의 교회가 에베소에 쫙 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고 구원이 하나이고 믿음이 하나이고 예배가 하나이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유니티, 하나가 되어 있는 한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은혜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구원도 하나고, 아니 구원의 길도 하나이고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예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좀 아시는 분들이 목사님 뭐가 교회가 하나입니까? 이 세크라멘트만 해도 2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뿐입니까? 교회는 왜 이렇게 싸움질을 잘하는지, 막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막 갈라지고 장로교 안에서도 이파 저파 나뉘고 감리교도 나뉘고 침례교도 나뉘고 뭐 온갖 싸움질하고 나뉘는 이 교회들, 이게 뭐가 하나입니까? 도리어 천주교회가 하나이죠. 그렇게. 아니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천주교회가 조직적으로는 하나인 건 맞아요. 그러나 천주교 안에도 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믿는 사람 저걸 믿는 사람 파들이 다양하고 추구하는 내용들이 다 다른 게 천주교예요. 이번에 교황이 되신 그분도 천주교 안에서 수없이 많은 소외된 그 작은 종파에서 그분이 되신 거예요. 그냥 조직만 하나이지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파벌이 있고 많은 분파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다 다른 것 같지만 우리는 거꾸로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크라멘토의 교회 연합회가 있는 것이 그것이죠.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다 살아간다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 주장한다면 우리는 나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자기의 병을 낫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감동을 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면서 주님을 경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오로지 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많은 길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소개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죠. 어떻게 고쳐주시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침을 탁 뱉으셔서 그걸 흙에다가 막 해서 진흙 덩어리를 만들어서 눈에다 비비세요. 저는 사람의 침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얼마나 침이 많은지 탁 뱉으니까 그냥 진흙이 돼버렸어요. 그걸 입게 갖고 눈에다 탁 바르시고 걸어가라. 실로암까지 가서 눈이 낫게 됩니다. 또 다른 장면에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눈 먼 사람을 고치는데 똑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 눈에다가 직접 침을 퇴 뱉어서 눈을 비빕니다. 침에서 냄새가 되게 많이 날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로 눈이 떠지는 줄 알고 아멘 했는데 눈이 제대로 안 떠졌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죠. 퇴 2번이나 해서 눈이 떠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안수해서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만져서 낫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낫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말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양한 방법입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양해요. 안수하는 경우도 있고 붙잡는 경우도 있고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중에 베드로는 그림자만 봐도 사람들이 나왔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신령했는지 그가 쓰고 있던 수건만 가지고 가도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많은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것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분파가 많을 거예요. 실제로는 많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흙백에서 진흙으로 만든 눈 낫게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려면 진흙이 있어야 돼. 진흙이 아닌 건 다 가짜야. 그분이 소위 말하는 진흙파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 얘기합니다. 아니 진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침이 중요해. 침은 나도 인정해. 그런데 침이 한 번이 아니야. 아니 한 번이면 되지. 아니야. 나한테는 2번 하셨어. 나는 2번 해야 돼. 재침파. 진흙파가 있습니다. 침파가 있습니다. 재침파가 있습니다. 제가 웃는 것 같지만 여러분 침례교에서 요거 2개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침례교가 있고 재침례교가 있었어요. 이게 교회 역사에 보면 한 번으로 안 된다, 2번 해야 된다, 침례를 이렇게 했던 종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나오는 게 뭡니까? 아니다, 주님이 안수해야 돼, 안수파가 나옵니다. 말씀으로 해야 돼, 말씀파가 나옵니다. 째려만 봐도 돼, 째림파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파가 나옵니다. 바울의 손수건, 아직도 모르세요? 손수건 파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경험한 것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갈라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다. 그가 얘기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알죠. 자기를 전도한 사람들이 중요해요.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목사님, 나에게 은혜를 줬던 목사님, 혹은 나를 인도했던 권사님, 나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그 장로님,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집사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 정말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너를 위해서 죽었느냐, 아볼로가 죽었느냐, 베드로가 죽었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구원 사역이 하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동일하기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기호가 다릅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모든 게 다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은 잘 압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여러 명이죠. 자녀들이 예전엔 좀 많이 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7명 자녀인데 우리 세대는 보통 2명, 3명 낳죠. 근데 아무튼 자녀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 명이 되는데 자녀들이 다르지만 그 자녀가 다 똑같습니까? 부모님이 야,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니까 이제부터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곳에 다니고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은 직장 갖고, 그렇게 안 하죠. 자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놈은 고기 좋아하고, 어떤 놈은 야채 좋아하고, 어떤 애는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애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애는 빨간 옷을 입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까만 옷을 입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묵상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다양하기 때문에 다 다르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한 가족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가 같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결정을 하면서 다른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고 다름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하나됨은 제도나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고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중요한 이 예수를 붙잡은 사건 외에는 다른 건 다 버렸어요. 그런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정말 내가 놓칠 수 없는 진리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붙잡았지만 내가 놓칠 수 없는 진리를 붙잡은과 동시에 놔도 되는 것들은 다 놔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진리를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붙들어야 되는 진리를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은 놓기가 쉬워져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면, 정말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 엉뚱한 것을 붙잡으려고 자꾸 에너지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힘쓰고 저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바로 그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도 한 분이시고 우리 받은 구원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은혜도 하나이고 예배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하나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했던 사도신경을 아십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모습들을 딱 하나로 집약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목조목을 믿느냐를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단들은 거기서 걸립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그걸 받아들여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그는 이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예배의 모습은 다르고 찬양의 모습 다르고 기도하는 모습 다르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정치 모습이 다르고 모든 직분자의 모습이 달라도 우리는 여전히 한 믿음을 가진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을 것을 붙잡으면 다른 것은 소용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죠. 교회 예배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날 11시를 대예배라고 불렀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11시가 대예배면 8시 반 예배는 소예배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냔 말이죠.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 대자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리를 지으면 대교, 길을 만들면
대로, 뭐 학교는 대학교, 뭐 이렇게 살간 우리 교회는 대시온교회. 우린 다 이렇게 대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침 8시 반 예배도 귀한 주님의 예배, 11시 예배도 주님의 예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돼서 12시에 예배드리고 2시에 예배드리고 혹은 저녁 7시에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예배도 여전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대예배라는 것이에요. 뉴욕에 몇 년 전에 한 교회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좀 도시가 복잡하죠. 저희는 좀 도시가 한가하지만 저는 LA나 시카고에 살다 오다 보니까 이 도시가 복잡해. 그런 도시에서는 낮에 주일날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11시가 힘드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우리는 주일날 저녁 7시에 모여서 주일 대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직장생활하고 일 갔다가 저녁 때 모여서 그날 한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본질만 잡으면 시간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서서 예배하기를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찬양을 해야 감동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손을 내리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기도해야 감동이 오고 어떤 사람은 조곤조곤 얘기해야 감동이 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무것도 잘못된 것은 없어요. 다 다양한 것뿐이에요. 대부분 시끄러운 기도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작은 소리도 좋아하지만 큰 소리도 좋아해요. 한번 크게 소리 질러 보시죠.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면 엄마, 아빠 뭐 부를 때 작게 부르십니까? 급하니까 나오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성향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그거 하나님이 받으세요. 물론 작게 하는 기도 받으십니다. 묵상의 기도도 받으십니다. 아니 소리를 내지 않아도 받으시죠. 누가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참 감동이 돼서 다음 주쯤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거기에 보면 아프리카에 갔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쭉 동영상을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의 다시 왔다가 다시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오니까 사람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그 청소년 그 어린아이들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애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합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엔 몰랐는데 지금은 가니까 걔네들이 내가 왔다고 반가워하면서 나 신발이 필요해, 나 옷이 필요해, 나 약이 필요해, 나 먹을 것이 필요해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반갑다고 하니까 내 머릿속에 쟤는 신발이 필요하고 쟤는 옷이 필요하고 쟤는 음식이 필요하고 쟤는 약이 필요하고 쟤는 엄마가 필요하고 쟤는 그런 게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러고만 불러도 내가 아무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너는 이거 필요하지 너는 저게 필요하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필요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엉엉 울죠. 아버지 하고 우는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동했어요. 언젠가 한번 그 비디오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도 여전히 똑같은 것이 있어요. 유일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한 형제다. 이것만큼 우리가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헌신을 합니다. 어떤 분은 건물을 위해서, 어떤 분은 우리 먹을 것을 위해서, 어떤 분은 이것을 위해서 저것을 위해서 다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헌신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를 향한 헌신이에요.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놓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하는 헌신, 희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잡을 것이 분명해지면 포기할 것이 분명해져요. 많은 분들이 붙잡을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거 잡고 저거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것이고 혼돈스러운 것이고 안타깝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붙잡을 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혼돈스럽지도 않고 에너지를 쓰지도 않고 마음을 쓰지 않아도 돼요. 결혼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좀 혼돈스럽죠. 이 여자가 맞는지 저 여자가 맞는지 이 여자에게 잘 보여야 되고 저 여자도 놓치면 안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 쓸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니십니까? 딴 것들이 나를 갖다가 좋아하든지 말든지 뭐 무슨 사양이 있겠어요. 한 명에게만 한 명순이 아니라 한 명에게만 내가 마음을 쓰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게 바로 결혼의 좋은 점이에요. 붙들 사람을 딱 붙들고 나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붙들 것만 딱 붙잡으면 더 이상은 마음 쓸 것이 없어요. 속상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어지러울 것도 없고 혼동스러울 것도 없고 붙잡을 진리만 붙잡고 나면 다른 것은 포기하기도 쉽고 마음을 두지 않기도 쉽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알았어요. 뭐가 소중한지.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밭을 지나가면서 쫙 뜯어갖고 먹었죠. 사람들은 한마디 했습니다. 안식일 날 저렇게 곡식을 뜯어서 먹는다고. 그때 주님은 내버려 두라고 얘기했어요. 왜? 주님은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알았으니까. 안식일은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이 우리를 쉬라고 하는 날. 이 주님의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개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거는 별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우리 그때 계시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주일날 여자 여기 찬양팀들 청바지 못 입고 오게 하세요. 왜요? 모습이 너무 멋있게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별로 멋있는 몸매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던데 이렇게 신경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앞에 서는 사람 절대로 발가락 나오는 거 신지 못하게 하세요. 제가 듣지도 않았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거 신경 써. 예를 들어서 좀 그렇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내가 주님 바라보기에 바빠 죽겠는데 그 여자 몸매 바라보기 바쁘냔 말이죠. 지금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본질, 진리를 붙잡고 나면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여러분이 잡을 것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아야 될 본질만 붙잡아라. 옆 사람에게만 말씀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과업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됨을 잃지 않고 깨트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명이에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입니까? 그들이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까지는 너 못 본다라는 말만 하지 않으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부모가 같기 때문에 피가 같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한 구원, 한 은혜, 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됐다라는 것이죠. 작게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하나입니다. 좀 더 크게는 우리 세카멘트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때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세크라멘트에 오신 하나님의 세크라멘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교회하고 너무 경쟁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하고 붙어갖고 야 너희 교회가 좋냐 우리 교회가 좋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하냐 너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생겼냐 너희 교회 목사님 잘생겼냐 당연히 내가 잘생겼지 그렇죠? 그런 거 갖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를 통해서 받은 구원받은 형제들이 모여서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는 우리는 하나의 교회, 한 형제된 교회, 한 가족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 됐다는 사실을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서 각 지체다,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로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장로 제도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이 길고 어떤 교회는 찬양이 있고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런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다양성일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됨을 흔들 수 있는 어떤 것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믿음만 하나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내 것만 주장하다면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중요한 사건을 맞이하면 우리의 다름은 별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나쁜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고향을 따지죠. 어디서 왔어요? 전라도예요. 경상도예요. 이북 사람이에요. 충청도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 따져요. 자꾸 나뉘어요. 그리고 같은 고향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자꾸 모이게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계파가 다르고 정당이 다르고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우리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붙어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일전, 축구, 월드컵 결승전이 그때 고향이 다른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야당이다 여당이다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 사람 저 교회 사람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대한민국 이거밖에는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다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작은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시면 그놈과 나는 영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부부 생활 힘드신 분이 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부부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 깨지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몇십 년만 참으시면 돼요. 몇십 년만 참으면 좌우지간 끝날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몇십 년만 참고 있으면 금방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 저 교회 가봐도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설교하고 나니까 목사님 오늘 너무 성령 충만해. 목사님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알고 그냥 쏙쏙 드시 아니 시원하게 얘기하시네. 기분 너무 좋아. 그 사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렇게 얘기해. 근데 어느 날은 제가 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 양반이 오늘 왜 저래?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어느 날은 듣고 나니까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날은 듣고 나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으니까 기분이 영 아니라는 말이죠.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섭섭하든지 삐졌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삐지고 섭섭하고 속상한 건 여러분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느 날은 목사가 좋았다가 어느 날은 목사가 싫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별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서 한 설교를 들으면서 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인 것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교회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도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가다 보니까 여기 스마일 앞에서 영광교회인가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것들이 우리 구역에 흔히 말하는 우리 나와바리에 와서 막 전도지를 돌리고 있어요. 우리도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 가서 이건 우리 구역이야. 우리 나와바리야. 우리는 여기서 거기는 영광교회 우리는 시온교회를 막 돌리면서 어떤 사람이 나가면 또 쫓아가서 우리 거 받으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가서 인사를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 교회 다녀요. 그리고 또 가세요. 어떤 분은 또 준다고 하면 싫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저거 갖다가 몽땅 갖다 버릴까요? 또 이러신 분도 계세요. 저희 CD를 예전에 그 스마일 갖다 놨더니 갖다 버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불신자가 버리지 않을 거예요. 분명 아마 어느 다른 교회 교인이 버렸을 거예요. 그건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도 가다가 그런 분이 저기 전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시간 내세요. 수고하신다고. 나도 교인이에요. 난 시온교회 다니는데 너무 애쓰시네요. 내가 시간이 한 5분 10분 있는데 같이 좀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지 꺼내지 마시고 그분 전도지 받아서 그걸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나의 모든 인생에 해결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 영광교회 가세요. 여기에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찬양 좋아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하시란 말이죠. 그런다고 우리가 손해보겠는가?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베풀어주라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나눠주라 채워주겠다. 흩어내라 갚아주겠다 이러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한 형제예요.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확실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충분한가? 이 대답 속에 여러분이 네라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으로 충분한가의 대답 속에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아니라고 말한다면, 확신할 수 없다면 저는 오늘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가 아니에요. 저는 피스 USA 장로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피스 USA를 나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동성 결혼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재작년에 동성애자들의
안수 주고 목사로 삼았어요. 두 번째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기 위해서 성경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성경 말씀을 위배하고 왜곡하고 버리고 그들은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이라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종교 다원주의, 자유주의 속에 너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올해는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이 프레비스터리 패널 리스트에 저걸 포함시킨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장로교 교단의 그 토의 자기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의 속에 제가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포함이 됐고 작년까지는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근데 재작년인가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게 2년마다 한 번씩인가 해요. 한데 이게 그 장로교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패널 토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할 때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충분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충분한가? 이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말했던 거기에 패널리스트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동의한다, 즉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신 분이 41%였어요. 동의할 수 없다가 45%가 나왔어요. 그리고 41% 중에 예수만으로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말한 사람은 21%예요. 제가 미국 장로교에 있으면서 받는 많은 혜택이 있고 또한 제가 은퇴하면서 받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또한 당회원들이 전원이 떠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에 예할 수 있다면, 또한 성경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나 성경을 왜곡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가 되는 한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흩어지는 순간, 그래서 WCC, NCC에 가입하고 그래서 천주교가 말하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 버린다면 우리가 오늘도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시온교회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눈물로 싸워왔던, 우리가 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냈던 헌금으로 만들어왔던 교회지만 오늘 우리는 내리는 결정을 통해서 물론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우리 이사회와 우리 모든 그 미래위원들이 연합돼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못 가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하나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이 흩어지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한 분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입니다. 믿음이 하나입니다. 예배가 하나고 은혜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붙잡을 진리만을 붙잡고 놓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